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시던 중에 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큰 사건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며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분명한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권세와 영광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며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죄인이 용서받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소망을 얻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미래에 완성될 약속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의 일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용서와 사랑이 회복되며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다시 오실 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을 따라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몇 사람만 아는 비밀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쩍하여 저편까지 비추는 것처럼 인자의 날도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재림은 누구도 감출 수 없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짜를 계산하거나 사람들의 주장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시기를 맞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날을 설명하시면서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롯의 시대 사람들도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 바빴습니다. 이 모든 일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 채 자기 삶만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마음에 두지 않았고 심판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홍수가 임했고 불과 유황이 내려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날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살아가겠지만 주님의 오심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날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재산이나 명예, 계획이나 편안함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붙들면 결국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주님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자신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열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의 아내는 몸은 성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뒤를 돌아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고 가족이나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날마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언제 오셔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